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루이스 목자하고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한을 다 담아서 특성에 담아서 하는 거 같아서 참 은혜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감사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또 예수님을 닮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제 다니엘 목자님이 말씀을 딱 전하실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며칠 동안 고생을 하셨을까? 고생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발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딱 보니까 얼굴이 더 밝아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면 저렇게 더 밝아지는구나. 나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한 2, 3주 동안 이 로마서가 제 머릿속에 막 떠나질 않아가지고 이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어서 제 얼굴도 많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구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분쟁이 34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의 참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더 긴박해져만 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이 보이고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나라 안팎의 경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이 취직이 걱정이고 취직을 해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학자금 대출을 갚고 결혼을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상황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고된 일을 겪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생이라고 합니다. 고생. 고생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짐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 고생해라 고 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으라고 하는 고난의 의미와 왜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은 뭘까요? 그렇죠. 영광만 받고 고난은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올림픽에서 연습은 하지 않고 금메달은 따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일까요? 속된 말로 삐리리한 마음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은 4년 후에 얻을 금메달을 위하여 당연하다는 듯 고난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고난을 받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훈련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세상의 룰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서 1등만 상을 주는 룰인데 하나님의 룰은 먼저 구원이라는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하신가요? 예. 근데 왜 그러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고난이라는 현실의 벽을 만나면 힘들고 피하고 싶습니다. 시험만 없으면, 그렇지 주영아? 그렇지? 시험만 없으면, 나를 괴롭히는 상사만 없으면, 안드레 목사님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만 없다면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벽을 통하여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려운 순간들은 지나가고 그로 인해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언젠가 고난을 그 경기장의 네트에 비유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네트는 초보자들에게 넘기 힘든 벽이죠. 테니스를 치면 다 걸로 네트가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탁구를 치면 네트가 다 빨아들이죠. 근데 매일 연습을 하면 할수록 네트는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고 요소입니다. 이러듯 고난은 처음에는 나를 가로막는 것 같고 매번 막히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를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가 시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도전하게 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루디영 목사님, 결과는 어떠신가요? 잘 되시나요? 저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을 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무엇을 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시도를 그때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세상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뭘 했다고 하죠? 이랑아?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헛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에 대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저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을 위로하거나 현재의 고난을 잊고자 속된 말로 뻥카 그냥 소원을 말하고는 있지는 않았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난 4년여간의 한국 생활 동안 알게 모르게 저는 영육간에 많이 지쳐 기도와 말씀 묵상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10여 년간의 외국 생활 이후 다섯 식구가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반을 잡기 위해 난생 처음 해보는 에어컨 일을 배우며 뼈를 갈아넣는 마음으로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는 점점 나아졌지만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루이스 목자가 잘 해주려는 믿음이 있어서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올해 초 한나가 없죠. 한나가 1 더하기 2는 5라는 수학 시험지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 루이스 목자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진전이 없는 답답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하였지만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에 조지아나 캐나다로 가고자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마저도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만 갔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저는 정신과에 가게 되어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이때 자살, 고위험군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저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번 수양회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출퇴근 시간에 무작정 로마서 8장 말씀을 차 안에서 틀어놓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고난을 받는다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처해서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자원해서 받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결혼 전 믿음의 결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믿음의 결혼을 선택을 해야 될 때 저는 미래의 다문화 가정으로서 아이들이 겪을 어려움을 그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결혼이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이 생겼고 우리 가정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이어주고 세계를 이어주는 영적인 실크로드가 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30-40년 전 삶을 사신 분들은 지금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듯이 얼마나 편한지 아실 것입니다. 한번 지금 라떼를 한번 마셔볼까요? 예전에 휴대폰이 없을 때 친구들을 만나려면 우리는 며칠 전에 약속을 하고 야 어디 은행에서 6시에 만나 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뭐 늦기라도 하면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기를 다반사로 하였습니다. 주 6일 근무에 밤 12시까지 야간 근무를 밥 먹듯이 하였고 에어컨이나 식기세척기 등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도 얼마 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대는 점점 더 살기 편해지지만 우리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피곤하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방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것은 과학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 멀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돈만 있으면 달 하나도 갔다 올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자가 매년 5%씩 증가하여 22년 현재 385만 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소망인데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소망을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치에 맞게 섭리에 맞게 사용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대하고자 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자유, 즉 구원을 말합니다. 이 영광의 자유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처한 고난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때 10년 전보다는 지금 조금 더 이해가 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은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채워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얻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눈앞의 것들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2년 전 저는 단칸방에서 살다가 지금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자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다시는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새로운 포장지를 바꿔가며 그럴듯하게 항상 우리들의 눈을 편록하기 때문에 참음으로 사도 바울은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데 정신을 팔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와닿으십니까? 우리 성경 목사님 와닿으시나요? 성경 목사님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와닿으실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미도 목사님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직장에서 맨날 깨지고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성령께서 옆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위안이 되시나요? 아, 이거는 예상치 못한 대답인데. 아, 예,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아, 예, 뒤에서 성광 목사님이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위안이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부모가 부자인데 재산은 물려주지 않고 옆에서 기도만 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속 터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아이들을 계속 업고 다니는 부모가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때가 되면 아이들이 넘어질지라도 서서 걷는 훈련을 시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걸음을 막 걷기 시작을 하였을 때 또 아이들이 처음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떻게 매력 공장님 기억나시나요? 안 나신대요. 예, 요셉이 연준이는 이미 안 난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예, 너무 오래. 어떻게 근원이도 생각 안 나시나요? 어렴풋이 나. 근원이는 어렴풋이 난다. 어렴풋이 나는군요. 예. 넘어질 듯 위태위태하게 걸어 올라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이 계단을 통해 다른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섬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자신이 이기적이고 품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넓은 내면을 가지게 하십니다. 옆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간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어주면서 기다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주를 이루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그런 뜻이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구목사님 맞습니다. 예, 집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라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쉼이 필요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예? 사라가 있었으면 불렀을 텐데 자기도 쉼이 필요하대요.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멋진 조각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망치와 끌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어 고난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큰 믿음의 고목들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어김없이 그만큼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고난이 힘들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인내가 연단이 참된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29절 30절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문제에서 받아들이게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고생들을 마지못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예수님을 닮는 좋은 도구이고 좋은 시간이라 생각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수양관을 지나 집으로 가면 또 다시 그 고난들이 우리들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이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진화론자 최재천 서울대 교수의 쇼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매주 교회에 나가지만 아직 예수님을 그분은 믿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화론자들은 우연으로 자신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목적을 모른다고 그분 스스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고 고난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고난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